샬롬! 일만화서의 전은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噴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자질과 모함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어사전에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자질은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것을 뜻하고요. 또 모함은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자질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함의 경우에는 나쁜 의도로 사실도 왜곡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좀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로 굉장히 좋지 못한 태도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약간 순수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엄마 아빠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러바치는 고자질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고자질을 했을 때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이 고자질보다 훨씬 한 단계 위이자 남을 헐뜯는 행위를 했을 때 이 모함은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3장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모함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직면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 바벨론 유수 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또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평가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전혀 숨기지 않고 드러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외국인 포로 신분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호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왕의 신하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견제의 대상이 되고 마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나중에 죄를 짓는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위험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 등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음악이 연주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그 순간 엎드려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집어넣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되는데요. 이 풀물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이 명령의 상황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눈엣가시라고 생각했던 왕의 곁에서 왕을 모시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쳐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사람이 절대로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삼총사들은 어느 시대든 어느 시간이든 또 어느 장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직장에서나 또 이웃에게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 난 신앙을 가졌다 라는 말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의 태도가 참 이 세 사람과는 우리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의 신하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을 왕에게 바로 곧장 달려가서 참소합니다. 이 참소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모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함은 사탄이 지닌 속성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행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 왕의 신하들은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왕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친밀한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신하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그 즉시 붕괴를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자신이 아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회유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도 삼총사들의 마음은 전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이 회유했을 때 이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왕의 회유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모함이라는 사탄의 시험에 담대히 맞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에 확실하게 부응해 주셨는데요.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군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놀라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 이 세 사람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들의 믿음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언제쯤 이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감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믿음의 증표를 나타내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샬롬.